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인가요?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언제인가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이제 좀 한번 찾아보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호세아 2장 16절을 한번 보면요. 호세아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할 때하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할 때가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날이 오면 이게 어떤 갈림길이 돼서 그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죠?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창세기 3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그 벗었음을 부끄러워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거든요. 그게 7절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그랬더니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이렇게 되죠. 그날에 하나님의 그 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바람 소리가 들리는 그날을 여기 성경에서는 그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거를 그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날을 그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그날은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이 그날인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이게 그날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그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날이고 그날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이 되시는 날이다. 그렇게 되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날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날,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말씀과 하나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는 나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고, 그날을 비가 내리는 날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 날은 바람이 부는 날, 바람 부는 날. 무슨 노래 가사 같은 거이죠, 그죠? 노래 가사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 부는 날, 비가 내리는 날, 이게 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 날입니다. 그 날. 그러니까 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날인데, 바람이 분다 그러고 비가 내리는 날이라고 그러고, 이래서 그 날이 오면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는 날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는 날은 우리가 알듯이 뭐가 있는 날이에요? 노아 방주가 있는 날이죠. 그죠? 노아 방주가 있는데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이르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을 그날이라 그렇게 말하고, 바람이 막 불어와요. 여호와의 바람이 막 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
하와하고 아담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되는 날이 되는 거죠. 자기를 심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런데 이제 그날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는 그런 용서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심판과 용서가 같이 나오는 그게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날. 그날이 되면 다 하나 된다. 그날은 하나 되는 날이에요. 하나 되는 날. 하나가 되려면 다 무너져야 되겠죠.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된다. 그날이 바로 하나 되는 날이에요. 그날 다 깨지는 날이에요. 다 죽는 날. 그래서 죽는 날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사는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날.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날은 노아 방주가 아주 대표적으로 되어 있죠. 노아 방주를 뭐라 그러면 무덤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무덤이라고 하는 건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곳이죠, 그죠? 무덤 같은. 그리고 또 모세의 갈대상자. 모세의 갈대상자. 이것도 역시 그 죽음과 부활을 같이 동시에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를 법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법궤. 그래서 이 법궤를 여러분이 볼 때 법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 뚜껑 열리면요, 심판합니다. 속에 있는 말씀이 나와서 심판해요. 그런데 법궤 뚜껑이 닫히면 그 뚜껑, 법궤의 뚜껑이 이렇게 딱 닫히면요, 그 뚜껑을 뭐라 그러면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뚜껑 안 열리도록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뚜껑 안 열리니까 죄가 용서된 거죠. 뚜껑 열리면 이 말씀이 나와. 십계명이 속에 있거든. 십계명이 나와서 이 사람들 율법으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십계명을 안에 집어넣고서 법궤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그 뚜껑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거예요. 시은좌, 속죄소가 같이 있는 게 법궤다. 거기는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덮어놓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구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같이 오는 거예요, 법궤가. 그래서 이 법궤를 볼 때, 성경의 법궤를 볼 때 어떤 사람은 무섭고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은 이렇게 뭐 한없이 사랑하죠. 어머니 모습은 그냥 무조건 뭐 사랑하죠.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도 있는데, 어머니 모습을 보면 한없이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기를 감싸주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그 모습이죠.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은 안 그래요. 아버지 모습은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나갈 때는 아버지 무섭다고 막아버려서 같이 살기 힘들다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안아주고 상속자로 삼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는 탕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예요. 탕자가 두 번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가지고 나가서 둘로 나눠서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서 아버지가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아들이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서 어렵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 빨리 달려와서 자기를 사랑하더라.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를 또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죽었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부활해서 돌아오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게 법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그날입니다. 그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날. 그래서 그날이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와야 여러분에게도 심판이 오고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이 오면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돼서 그날이 돼야 말씀을 깨닫게 돼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것도 말씀을 깨닫게. 이게 동시에 이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내주고 있는 게 성경에서 뭐냐면 성경이 나무로 따지면 선악과하고
생명과예요. 그러면 이거를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아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이제 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알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꺼번에 막 한 번에 다 알아졌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이 다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알아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할 텐데, 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갑니다. 이렇게 알아가는데 뭐를 그린 것 같아요? 3일길을 그린 것 같죠, 그죠? 이게 1일길, 2일길, 3일길을 3일길을 지나고 나면 여기가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8일 이게 되는 겁니다. 이 3일길을 가는 동안에 처음에는 원래 여기가 애굽 같은 곳이고 여기는 광야와 같은 곳이고요. 여기는 가나안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특징이 있어요. 3일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데, 왜 3일길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냐면, 성경에는 3일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3일길을 지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3일길이 돼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3일길을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3일길을 가야 되고요.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갈 때 석 달이 지나서 갈대상자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3일길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예수님 부활이 특별히 3일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원래는 3일길이 지나면 여기가 4일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활 후 첫날이 8일이기 때문에 8일길이라고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창세기 1장이라면 창세기 2장, 이게 창세기 3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을 성경에서는 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를 성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거를 지성소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잘 읽어보고 하면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냥 왜 쓰는지를 모르고 그냥 목사님 맨날 이렇게 저렇게 쓰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경 많이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저 쓰는 게 벌써 뭔가 남다르다. 뭔가 쓰는 게 오늘 다르다. 이러면 이제 뭔가 많이 읽어본 사람이 성경을. 그래서 여기 지금 3일길을 제가 쓰는 거, 3일길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일길을 쓰는 거예요. 3일길은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가야 할 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3일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3일길을 안 가면 안 되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일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꼭 주어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해서 3일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3일길을 가도록 만들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벗어나서. 그러니까 3일길이라고 하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이걸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하기는 어렵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3일길을 가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누가 왕인가요? 애굽에 있을 때는 누가 왕이에요? 바로가 왕이죠. 애굽에서는 바로가 왕이에요. 광야에 가면 누가 왕이죠? 모세가 왕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누가 왕이에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니까 이걸 이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는 뭐를 통과해요? 뭐를 통과해요? 홍해바다를 통과합니다.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통과하고요.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는 뭘 통과해요? 요단강을 통과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꼭 건너갈 때는 누군가가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그죠? 그러니까 꼭 건너갈 때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 없이 그냥 막 건너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는요, 인도자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중간 매개체가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매개체가 누구예요? 누가 광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중간에 중매쟁이겠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기 홍해바다를 건너는 중매쟁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중매쟁이가 누구예요? 누가 중매하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서 중매하는데, 그때 이제 법궤가 거기에 놓여져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법궤를 딱 메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가게 되죠. 그러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오셔서 하신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충분히 중매를, 예수님하고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중매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한이죠. 요한. 여기서는 요한이 중매쟁인 거예요. 누굴 만나라고? 여호수아, 예수님을 만나라고 중매를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중매쟁이는 모세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매쟁이는 침례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1장을 여러분이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어디까지요? 요단강까지니. 거기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침례를 주고 침례 요한의 사역은 끝납니다. 그렇죠? 요한까지 모든 율법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6절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막 강탈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요, 홍해바다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뚫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뚫고 가는 거를 뚫고 간다라고 해서 요거를 뚫고 간다, 이렇게 뚫고 간다 해서 요거를 침노라고 할 수 있죠. 침노는 강탈입니다. 강탈이라고 하는 건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죽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홍해를 바다를 죽여서 넘어가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또 죽이냐고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홍해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홍해바다야. 그럼 홍해바다를 내가 건너가야 되겠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쪼개가지고 건너가는 거잖아, 이게죠? 쪼개서 건너가잖아. 그러면 홍해바다 입장에서 어떻게? 죽은 거지. 그래서 홍해바다를 쪼개서 내가 건너간 거니까 홍해바다가 죽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강탈하는 자예요. 천국은 다 강탈해. 누가? 내가 강탈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여서 가는 거예요. 그럼 홍해바다는 그럼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휘장이요. 뜰 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데 휘장이 이렇게 중간에 두 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고요, 또 하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이게 이제 찢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찢어 죽여. 이게 강탈이에요. 찢어 죽여, 이게 강탈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아주. 우리나라 말이 좀 어떤 건 무서워요. 찢어 죽이면
이제 강탈하는 거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찢어 죽여라. 그리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밟고 지나가라 해서 그거를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길이고, 요 밟고 지나갔더니 또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는 뭐예요? 죽는 걸 진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히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에메트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건 감추어진, 이렇게 뚜껑이 덮인 거를 갖다가 요거를 열어줬다 해서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준 거예요. 열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봐요? 요단강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그래서 요단강을 열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안에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그런다고. 알레테이아라고. 그래서 이게 진리. 길에서 진리로 가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진리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열어서 그 길을 밟고 지나가니까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그분이 죽으니까 내가 그분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뭘 만나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그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 길을 밟은 거야. 그 길을 밟으니까 그게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진리라는 걸 깨닫고 가보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의 그 주인이 바로였었는데요. 그런데 광야에 나가보니까 모세가 우리의 주인이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홍해바다하고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갔거든요. 우리가 건너갔어요. 그래서 3일길을 간단 말이에요. 건너가서 3일길 가는데, 이 3일길 가는데 홍해바다를 죽이고 요단강을 죽여서 넘어갔다고요. 그죠? 다 갈라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거든요. 가나안 땅 가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호수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인이니까 여호수아가 땅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주인 돼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주인이니까 땅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땅을 나눠주는 거야. 그럼 자기 땅을 나눠주는 게 어떻게 나눠주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땅을 나눠주는 게 자기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땅을 나눠주는 게. 자기 땅이 뭘까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이게 예수님이에요. 가나안 땅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자기의 땅을 갖다가 나눠줘. 그러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의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와서 자기를 나눠주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안 받아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영접을 하게 되면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날 믿게 해주면 내가 믿겠지, 뭐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믿겠지, 하나님이 뭐 강력하게 믿게 하면 내가 안 믿겠어? 뭐 그런 얘기. 또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내가 치료가 되겠지, 뭐 그런 얘기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자기 땅에 와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뭐라고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같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3일길을 가야지만이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은 반드시 3일길을 가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기는요, 애굽에서는 자기의 유전과 전통을 따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반드시 건너오래요. 건너오면은 여기 광야에 가면 뭘 주냐면 계명을 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안 줬던 그 율법, 그러니까 10계명을 광야에서 주는 거라고요. 모세한테. 그래서 계명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그럼 뭘 받으라고 그러는 거냐면 진리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우리가 1단계에서는 유전과 전통으로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가면은 계명을 받아요.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광야에 집어넣고 나를 갖다 조정한다는 겁니다. 조정.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너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게 광야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는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선악과가 광야에 있어요. 창세기 2장 써놨잖아요. 여기다. 그래서 선악과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가 일어나는 거고요. 창조. 여기에서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3장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 막 혼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너를 위해서 내가 와서 대신 죽을게 라고 3장에서 약속을 하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면서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어느 날 와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생명나무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3장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실패했어요. 인간들이 실패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에 오셔서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온다고 하는 건 뭐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들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올 때 이 세상에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만든 땅, 그게 뭐겠어요? 성막, 성전이죠. 그래서 성막, 성전이 노아 방주예요. 이게 성막, 성전,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그걸 쳐다보고 알고 있어야 이거를 발견을 해요. 그게 삼일길이니까. 요한복음 1장의 11절을 말씀해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에 온다는 말이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어느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한테 왔겠지. 예수님이 우리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해서 예수님 오셔서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세상을 사랑한 거죠. 자기의 땅의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예요? 독생자가 모노게네스라겠죠. 모노게네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하나로 태어난 자예요. 하나로 태어난 자, 모노게네스거든요. 하나로 태어난 자인데 그 하나를 알게 하는 자, 하나를 알게 하려고 온 자예요. 그러면 뭘 두 개를 알고 있었어야 뭘 하나를 알려주러 오는 거지. 두 개도 모르는데 하나를 알려줘요? 말이 안 되죠. 두 개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하나로 알려주려고 오셨다. 이게 독생자로 오셨다는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면 반드시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선악과가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거를 선악과를 여기 3장에서 먹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요. 실패해서 주님이 와가지고 그 선악과 먹은 걸 해결해 준다고요. 다시 해결해 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홍해바다 건널 땐 누가 중매쟁이라고요? 모세가 중매쟁이라고요. 요단강을 건널 땐 누가 중매쟁이에요? 요한이 중매쟁입니다. 요한이 그때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한이 예수님 올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올 때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중매쟁이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도 중매쟁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중매쟁이에요? 하나님에게 가는 여기 중매쟁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게 가는 중매쟁이.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매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매쟁이는 바로 하나님께까지 가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게 진짜 중매쟁이죠. 그럼 자기 땅에 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 지금 성막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로 알게 하려고, 이걸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래야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자기 땅에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영접 안 하더라. 그 말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그냥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으로 덮여야 되는데 생명으로 덮이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